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3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서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브올의 아들 발람의 두 번째 예언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말씀인데요. 어제 말씀에서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규모와 하나님께 압도되어서 모압 왕 발락의 요청과 또 자신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그 욕망마저도 거스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규모를 보고 압도되었다는 것을 눈치채고서는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보이지 않는 곳으로 단지 백성들의 끝만 보이는 다른 장소로 발람을 인도하였는데요. 이 모압 왕 발락은 그곳에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발람에게 재차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규모를 모두 다 목격하고 압도되었던 발람에게 그들의 끝만을 다시 보여준다고 해서 이 상황이 달라질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이 모압 왕 발락은 그렇게라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물러가게 만들어서 자신의 그 두려움과 공포를 해소하고자 했던 것인데요. 이 발락은 다시 한번 저주를 내리기 위해 정성을 들여 7 제단을 쌓고 그곳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잡아 희생의 제사를 올렸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모압 왕 발락의 그 간절함과 지극정성이 참 가득하게 느껴지기까지 할 정도인데요. 그러나 그 실상은 참으로 미련하고 무지하며 어떤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없는 허망한 간절함과 지극정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발락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그 간절함과 지극함의 방향과 목적이 옳은 곳을 향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발락의 간절함과 지극함이 그 향한 곳은 자신의 바람과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과 뜻을 이루기 위해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한다는 잘못된 방법 또한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그의 방향과 방법 모두가 잘못되어서 첫 번째 시도, 그 첫 번째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것 또한 발락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락은 여전히 자신의 뜻과 바람을 굽히지 않고 관철하기 위해 장소를 바꾸고 발람에게 재차 저주를 사주하는 잘못된 선택을 계속하게 된 것인데요.
그만큼 사람에게 있어서 이 어떤 간절함과 지극함의 방향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역사에 만약은 없다지만 만약 발락이 그의 간절함과 지극함의 방향을 그 목적을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로 바꿔서 향하였다면 아무런 문제 없이 그에게 닥쳐온 그 문제와 위기를 넘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 그는 자신의 그 간절함과 지극함의 방향을 돌이키고 바꿀 수 있는 기회, 그 예언자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경험하는 그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 번에 걸쳐 축복을 하게 되고 나아가 모압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될 것이라는 그 좋지 않은 미래를 예언받게 되어 버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모압 왕 발락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간절함과 지극함의 그 모든 잘못된 방향들, 나를 향해 있거나 혹은 세상을 향하여 있는 그 모든 잘못된 방향들을 주님께로 새로 고침하여서 우리의 간절함과 지극함의 사랑으로 응답하시고 좋은 것으로 더하시고 채우실 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또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방의 한 예언자에 불과한 이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거듭하여 임하시고 친히 말씀하시고 굉장히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알고 계시듯이 이 사무엘의 때 사사 시대의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억울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방의 예언자 발람에게도 저렇게 잘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말씀이 희귀해서 들리지 않는다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방 예언자 발람에게는 이렇게 말씀이 빈도 높게 임하는데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귀하여 듣기가 어려웠던 것일까요? 대체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하나님은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발람이 이방의 예언자였고 물질과 재물에 대한 욕심이 가득한 악한 인물이었지만 표면적으로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이 행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을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구하는 인물이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그의 고백이 겉으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점차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구하며 실제로도 자신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행하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변화하게 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따르기에 바빴고 누구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청종하는 이가 없었던 것인데요. 어린 사무엘의 때에 와서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에게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할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원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인데요. 말씀이신 하나님은 늘 말씀으로 그의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여 가십니다. 이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온전히 그 뜻을 나타내 보이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바라고 구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행할 바를 또 믿음으로 순종할 바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반드시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과 지시를 삶을 들여 온전히 행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큰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말씀을 따라 허락하신 하루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빠르게만 변해가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그 가치가 수시로 바뀌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생명과 가치가 됨을 고백합니다. 불확실한 미래 속에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닻이 되시고 우리의 확고한 미래와 소망이 되시는 이 말씀이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복된 걸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말씀 따르며 순종하는 우리의 걸음을 통해 세상이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생명을 보게 하시고 어둠과 사망에서 돌이켜 빛과 생명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큰 구원의 일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 가운데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친히 그 걸음 인도하여 주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